2026년 새해 첫 주, 저에게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2026년 1월 5일자로 녹음된 한 40분 분량의 설교 말씀인데요. 시작하는 성경 구절은 아마 많은 분들께 아직 익숙할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는요, 이 익숙한 구절 안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뭐랄까, 잘 아는 동네 지도를 펼쳤는데 그 밑에 거대한 지하도시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걸 발견한 느낌이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의 설계도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설계도라는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단순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으로 보질 않아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 대신에 창세 이전부터 계획된 아주 거대하고 구조적인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새 것이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설계도의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하는데 이 설교에서 말하는 이전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나요? 우리가 버려야 할 낡은 옷 같은 걸까요? 그렇죠. 낡은 옷이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이 설교에 따르면 이전 것이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믿음을 의미해요. 아, 육체대로 아는 믿음이요? 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게 복을 주고 네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죠. 맞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는 분으로만 딱 거기까지만 이해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잠시만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믿음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 걸 아닌가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 얻기 힘든 소중한 믿음일 수 있는데 이 설교는 그걸 지나간 것, 버려야 할 것으로 규정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아주 독특한 출발점입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아, 틀린 건 아니고? 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육체적 삶과 현실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말 그대로 나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에요. 이 설교는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의 상태를 이전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나의 어떤 편안함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내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고 신앙은 거기에 추가하는 하나의 좋은 옵션, 뭐 이런 느낌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상태를 육체대로 아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새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를 단순히 내 육신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 속사람의 구주. 속사람의 구주요? 네, 즉 영원의 구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나의 육신에서 나의 영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근본적인 전환이죠. 이 설교는 이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새 것이 되는 거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육신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의 전환.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이 거대한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 정말 독특하고 어쩌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핵심 개념을 제시해요. 바로 두 번의 구원이라는 틀인데요. 이건 정말 보통의 교회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번의 구원 혹은 두 번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이 개념이 이 설교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왜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하는지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럼 그 첫 번째 구원부터 설명해 주시죠. 듣기로는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요. 네, 상상력을 총동원하셔야 합니다. 이 설교에 따르면요, 첫 번째 구원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 즉 창세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요. 창세 이전에요? 네, 더 구체적으로는 일곱째 날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혼 몸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근본적인, 원형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잠시만요. 창세 이전에? 그것도 일곱째 날에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니요. 이건 우리가 가진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날은 우리가 아는 그 달력의 토요일 같은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날은 요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모두 완성된 어떤 상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아, 상징적인 상태? 네, 즉
물질 세계가 구체적으로 창조되기 이전에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모든 영혼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아주 급진적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시간 밖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적인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완성. 그래서 이 설교가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구절을 바로 그 창세전 첫 번째 구원의 증거로 제시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미 시간 밖에서 완성된 영적인 구원의 상태.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구원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두 번째 구원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이야기일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구원은 바로 그 첫 번째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육의 몸을 구원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자가의 대속이군요. 그렇죠. 이 두 번째 구원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와, 이걸 듣고 있으니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건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완벽한 설계도가 먼저 완성되고 네, 첫 번째 구원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실제 건물을 짓는 과정과 비슷하게 들리네요. 네네. 영적인 설계도로서의 구원과 역사적인 실체로서의 구원. 이 두 가지가 모두 합쳐져야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축물이 완성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짚으셨어요.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아, 그 아는 것의 의미가 다르군요. 네,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걸 넘어서는 거죠. 창세전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즉 아버지의 일과 역사 속에서 육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일을 모두, 다시 말해 이 두 번의 구원 계획 전체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영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다는 것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구원의 전체적인 구조와 설계를 깨닫는 것이군요. 그런데 이 설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행동을 촉구합니다. 목숨들을 버리고 목숨을 찾으라고 말이죠. 여기서 버려야 할 목숨은 대체 뭔가요? 이 부분이 이 설교의 실천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버려야 할 목숨들이란 바로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 즉 자기 믿음의 목숨들을 의미합니다. 자기 믿음의 목숨들, 표현이 시적이면서도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겠어요? 이게 혹시 뭐 잘못된 믿음이나 이단을 말하는 건가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수준과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에 따르면 이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식의 단순한 공식에 안주하거나 여전히 육신의 복을 구하고 죄사함만으로 만족하는, 즉 이전 것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의 상태 자체를 가리켜요. 아, 자신의 이해 수준 안에서 만들어낸 신앙의 틀, 그것을 버려야 할 목숨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서 구축한 나만의 안전한 신앙의 성, 그 성 자체를 허물어야 한다는 의미군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 믿음은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나 안일함 같은 걸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자기만족적인 신앙의 에고를 지적하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뒤섞어서 내게 유리한 방식으로 믿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인용합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신의 기준과 경험 안에서 신앙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명확히 짚는 부분입니다. 그 자기 믿음의 목숨을 버려야만 비로소 찾아야 할 목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논리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야 할 목숨은 바로 이 두 번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 천국의 새 생명이요. 네, 그걸 의미합니다. 내 작은 생각의 틀을 깨고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지금까지 창세전부터 시작된 거대한 신학적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 설교는 이 모든 추상적인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끌어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 자료에서 가장 놀랍고 또 어쩌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주장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지금까지 설명한 두 번 구원의 진리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2010년을 전후로 바로 대한민국에서 밝히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대한민국에 주어졌다고 선포합니다. 굉장히 대담한 주장입니다. 개인의 영적 깨달음을 넘어서 국가적 소명으로까지 확장이 되는데요. 혹시 이 설교에서 왜 하필 대한민국이 그 사명을 받았는지 그 역사적 또는 신학적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왜 예루살렘이나 로마가 아니고 대한민국인지에 대해서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설교 자체는 왜 대한민국인가에 대한 역사적, 지정학적 분석의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자 계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유를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선포하는 거군요. 네, 선포된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설교의 마지막 기도문에서도 이 마지막 때 저희 대한민국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언급하거든요. 이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렇군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소 국수주의적인 해석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는 이 주장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가 이런 독특하고 담대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설교의 관점은 개인의 신앙적 깨달음이 결국 공동체적, 국가적, 나아가 전 세계적인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아주 익숙한 구절에서 출발해서 창세 이전의 영적 세계와 2000년 전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명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두 번의 구원이라는 독특한 신학적 구조를 따라가 봤죠. 요약하자면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패러다임의 전환이군요. 네. 첫째, 육신 중심의 자기중심적 믿음에서 영혼 중심의 하나님 중심적 믿음으로. 둘째, 자신의 작은 이해의 틀에서 벗어나 창세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전체를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자료는 바로 그 깨달음과 순종의 과정 자체가 새 것이 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 인용되었던 구절이 다시 생각나네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 이 내용을 보내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당신이 지금껏 단단하게 믿어온 신념체계, 그것이 신앙이든 인생 철학이든 무엇이든 간에 만약 그 틀을 넘어서는 더 큰 진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보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